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네, 완전하고 충분한 위로. 제가 이렇게 색깔을 막 얼룩덜룩하게 넣었더니 막 촌스럽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뺄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디자인 감각을 발휘하고 있는데 좀 많이 부족합니다. 네, TV에 나오는 것처럼 따라해보고 싶은데 실력도 부족하고.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그 단어는요,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로. 3절에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돼 있고, 4절에는요 우리를 위로하사 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또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고요. 5절에 보면 우리가 받는 위로도 이렇게 되어 있고, 6절에서는 위로와 구원을, 그리고 또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여기에는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되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하면서 총 이 짧은 3, 4, 5, 6, 7, 9절에 10번이나 위로의 말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위로를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을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 많이 위로라는 말을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많은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위로가 필요하고, 또 이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 그리고 이 위로는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리에겐 또 어떤 위로가 필요한가? 이 시간에 한번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헬라 최고의 상업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아마 부산쯤 될 것 같아요. 부산 가보셨나요? 부산? 최근에 부산에 가보면요, 정말 휘황찬란해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거기가 마치 하와이 같아요. 저는 하와이를 가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하와이가 진짜 부산 같더라니까요. 예, 뭐 높은 빌딩 바로 옆에 해수욕장이, 하와이에는 와이키키 비치가 있지만 부산에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딱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너무너무 크고 아름다운 광안대교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또 이렇게 접어졌다 펴졌다 하는 이 영도대교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다리들이 있습니다. 볼 것도 참 많고 다양하고, 밤이 되면은 야경이 또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아마 최고층의 초고와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그 옆에는요, 그야말로 판잣집 같은 아주 열악한 환경의 집들도 많이 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이 부산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웅장하고 으리으리한 그런 상업도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내국인 이상으로 외국인들이 참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그곳을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나라에서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다 모셔오는 거예요. 신들을 다 모셔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을 숭배하는 방법이 저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 그 신들을 숭배하는 방법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음란하고요, 추잡하고 더러운 행위들이 많이 행해집니다. 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에서 벌어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과 함께 추잡한 그 모든 행위들을 다 가지고 왔으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난잡한 도시가 됐겠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지역에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랬으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추잡하고 음란한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사리사욕에 눈이 먼 그들의 삶에 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요, 이 세상에는 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좋은 직장이나 잘 나가는 사업이나 그 모든 것들은요, 다 끝이 있습니다. 다 끝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욕심이라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요, 끝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시간이 돌아와. 언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여러분, 우리가 억만금을 가지고 가장 호화로운 주택에서 최고급 승용차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파가지고 몸을 전혀 가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요양원에 남들처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요, 그 아무것도 없어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와는 너무나 멀리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본문 말씀에 이 은혜라는 단어 외에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도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4절에 보면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또 6절에서도 환난 당하는 것도, 이 환난이라는 말도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는 것을 볼 때 참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항상 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지금이 마치 주님 오실 그때가 다가온 마지막 날인 것처럼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년 말쯤 되면 전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한 반 이상은 문을 닫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애써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여러분들의 소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그랬어요. 충성. 무슨 말이냐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직분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마음이 힘드니까, 나 괴로우니까, 나 쉴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힘들어요. 그렇지만 더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도와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구약시대 사람들의 모습도 또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지금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서로 그냥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에클레시아, 거룩한 무리들의 공동체거든요. 공동체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참 뜻이에요. 이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면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점검해주고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격려하면서 서로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시지 않고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인데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뭐가 없어요? 돕는 배필. 단순히 아담이 외로울까 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친구가 필요해서 아담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도울까요? 신앙이 필요했던 거예요. 신앙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라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아담보다 하와가 더 믿음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남편보다 부인의 믿음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이유는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공동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멋지게 전진하잖아요. 그래서 간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만약에 공동체가 있었다면, 그리 가면 안 돼. 당신 그리 가면 안 돼. 거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야. 그리 가지 말고 이곳에 더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라고 다른 분이, 다른 공동체가 붙들어줬을 텐데 없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자기 와이프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자고 할 때도 공동체가 있었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또 그렇게 또 이끌어 줄 텐데 그런 공동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 갇히게 됐잖아요. 그때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조금 지나니까 요셉이 형들이 나한테 장난하는 것 같아. 이제 조금 있으면 형들이 분명히 꺼내줄 거니까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장난이 아닌 거죠. 형들이 오질 않아. 점점 어둠은 깔리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하나님, 나 좀 제발 꺼내주세요. 그랬더니 글쎄 애굽의 상인들이 왔네. 애굽의 상인들의 손에 끌려가면서 이게 리얼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나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나 빨리 아버지가 있는 곳에 돌려보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장군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까지 갇히게 돼요. 또 그곳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말씀이 없어졌어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요셉의 삶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신약시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까? 직장 동료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해도 정당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안 나와도 괜찮아.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근데 사실 이것이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근 1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간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가도 그들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환난인지, 얼마나 큰 위기인지 깨닫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 마음에 적잖은 실망감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교회마저도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시작되었고 고린도 교회에서 겪었던 일이고요. 신약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입니다. 많은 고난들이,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하신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난과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끝내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다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어떻게 단 두 사람만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이렇게나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던 많은 성도들이 이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도 이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집에서 예배 드리잖아.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잖아. 나는 내 마음속에 그래도 믿음은 있어.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 믿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그 예배에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만나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저도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다 같이 정말 정결하게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다 그냥 거룩하게 이 TV 앞에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자, 우리 여기서 다 같이 열심히 정말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시작했는데 한 주 두 주 흘러가면서 점점 이제 나태해지고 해이해지면서 이제 소파에 앉아서 그러다가 이제 뭐 먹어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도 한번 가고 물도 한번 먹고 그리고 대화도 하면서 이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신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천사로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위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인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에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 전부의, 그리고 완전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위로의 전부가 되시고 완전한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위로의 전부가 되시고요, 완전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위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해도 그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절망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막 마음속에 절망이 오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랑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절망하지 마,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마음이 금세 완전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풍부하고 충분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풍부하고 충분한, 그리고 완전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로만 완전하고 충분할까요? 여러분, 그 말은 제가 100번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럼 왜 하나님의 위로가 완전한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느끼는 순간에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아픔과 고통은요, 바로 끝이 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안 돼서 지금 괴롭고 마음이 힘들잖아요.
막 지옥에 사는 것 같잖아요.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명, 두 명 교회를 떠나가고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고 설교할 때 앞에서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절망이 되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병규야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한 말씀만 하시면요, 그 절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음이 금세 천국으로 바뀌어요. 아유 그렇죠 하나님, 저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나 사업이 잘 안 돼도, 일이 좀 안 풀려도, 돈이 잘 안 벌려도, 애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괜찮아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런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파라클레세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세우스. 우리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자라고 하는 말인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위로자는, 위로라고 하는 말은요 파라클레세우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뜻은요 격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격려. 이런 거죠. 너 요즘 많이 힘들지? 힘내.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니까 믿음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 지켜. 알겠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힘내. 내가 너하고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 알겠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 힘내. 내가 도와줄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맺어진 행복한 교회 형제 자매들이 서로의 천사가 되어 이와 같은 위로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힘내. 우리 좀 크게 한번 해봅시다. 힘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권사인데 집사인데 예배에 빠지고 믿음 없는 자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틀림없는 환난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곁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막 탓하는 거예요. 어떻게 권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핀잔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책망하고 핀잔을 주는 스승은 필요치 않아요. 그런 사람 싫어. 그런 사람은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 힘들죠? 내가 도와줄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같이 힘냅시다.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나도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형제자매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위로를 환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에게도 필요한 말이에요. 제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성도님들이 해주시는 말 한마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봐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에휴, 목사님 그러게 성격 좀 고치지, 말 좀 조심하지. 왜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 필요 없다니까요. 글쎄, 그런 사람 얄미워 죽겠어 진짜. 물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요. 네. 물론 조언은 해야 되겠지. 목사님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언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우리가 있으니까 힘내서 열심히 같이 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 말이 정말 너무너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해줄 성도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몇 배나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빌어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기 많이 드세요. 네. 요셉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무런 공동체도 없던 그에게 그런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비록 요셉에게는 공동체는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과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완전하고 충분한 위로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그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론으로 아는 하나님을 알아서 배워서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충분한 위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격려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